얼마 전에 노웨일로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자동차에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한 처지에서만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새롭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디언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신어보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신고 있었던 신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가다 보면 그 사람이 걸어온 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겪었던 일들을 직접 겪어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한자에 용서하다라는 뜻의 이 서자를 보면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를 붙여서 만든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현대판 역지사지 해석도 있더라고요. 역으로 지랄을 해야 사람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다.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막 하면 내가 그렇게 심했나? 이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역지사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알고 너무나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역지사지가 안 됩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상대방이 당한 것을 내가 직접 겪어보면 그 사람이 그랬겠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근데 왜 우리가 역지사지가 잘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가 당한 게 있으니까 며느리에게 잘해줄까요? 그런 시어머니도 있지만 또 자기가 당한 것 못지않게 또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에서 고참들에게 아주 호되게 당하고 나면 자기가 고참이 되면 후임들에게 잘해줄 것 같은데 또 자기가 당한 대로 또 갚아주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심리치료나 상담 기법 중에 역할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상외로 많은 효과를 거둔다고 하는데요. 역할극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역할을 대신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 상대방과의 이해의 폭을 좁혀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면 저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저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이해 안 될 때도 많고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러나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 은혜 받기 전, 변화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뭐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나는 뭐 원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나도 은혜 받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 다 그놈이고 그찔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을 굳이 나누어 본다면 은혜 받기 이전과 은혜 받은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지금의 모습이 원래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보면 크게 구분을 할 때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의 모습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어갈 때는 나그네로 들어갔는데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해방이라는 은총을 경험한 백성들은 은총에 보답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성공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은혜를 잊어버릴 때 오게 됩니다.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뭔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이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루고 성공을 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해서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자들에게 가혹하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공이 오히려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애굽에서 종살이를 면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 훗날의 이야기를 미리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입니다. 이들은 당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그네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단순히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나그네 여행객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서 죽지 않기 위해 고향과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나온 자들입니다. 마치 나오미가 먹고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 땅을 향해 나온 것이죠. 굳이 요즘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의 이런 법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거나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종으로 살더라도 받아주고 먹을 것만 해결해 준다면 노예 계약이라도 해서 살아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도 법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철저하게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 살고 있었던 상황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이나 부모를 잃은 아이는 잘못하면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될 수도 있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을 위해 어떤 사회 안전망도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도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종속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고 또 기득권자들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그들의 무기력하고 불리한 상황을 악용해서 저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의 재난 구원금을 해서 주중에 다 보냈습니다. 일부는 총회로 보내어 전국 교회에서 모아진 헌금으로 구호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튀르키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께 보내어서 급한 대로 급한 곳에 구호 사업을 했습니다. 주중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우리의 보낸 것들에 대한 사역의 내용과 사진을 보고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들이 이 추위를 피하고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던 집처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천막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제공한 천막에 살게 될 사람들이 천막 앞에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조금 우리 욕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에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뭐 대놓고 막 전도를 하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대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제 추후에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다시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한국의 교회에서 보낸 것들이다라고 재차 방문을 하면서 전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그리고 기도와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발발 후에 이산 가족이 되어서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헤어진 상태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공습을 받으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율법을 통해서 이런 약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 나그네는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살기 위해서 고향과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 공동체로 찾아온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준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리한 상황, 다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사회 시스템적으로 그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종속시켜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최대한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근데 그 채주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은 탕감해 준 빚을 취소하고 그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그 모든 빚을 갚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압제를 받아보았으니 자신들이 압제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지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자들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 나그네로 있으면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 대부분의 시간, 400년 가까운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유의 몸을 입고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특권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아프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성공한 사람은 과거에 힘들고 쪼들렸던 때 그 시간들을 재미삼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때 이렇게 궁색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감사로 더딥혀지고 간증거리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권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약점이 있는 자들을 기득권자로 가혹하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2절과 23절에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보니까 가난할 만하네. 가난할 만하니까 가난하지. 저렇게 무능하고 게으르니 가난하게 살지.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여라도 그런 자들을 무시하거나 해롭게 하여 고통을 당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해롭게 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무시무시한 처벌을 공지합니다. 단순히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거두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을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약자들을 해롭게 해서 고통 중에 부르짖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이 행한 대로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그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서 똑같이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할 때가 많습니다. 약자를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강팍한 인간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랬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을 돌볼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신학적 이유가 있고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듯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득권을 가진 종교가 아니라 세상에 책임을 다하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한국에 계신 교회가 기득권의 종교로 전락되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때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다해 헌금을 하면서 교회에 많은 재정이 확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속하고 단합하게 되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모습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고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가난한 자, 약한 자, 돌보는 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배부르고 기득권을 누리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서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사회봉사나 구제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구제와 사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에 비해 개신교의 호감도는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구제나 봉사를 하면서 너무 속보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흘려보내야 될 것을 흘려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뭐 조금 주면서 생색을 내고 내가 주었으니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뭔가 이것을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비춰지게 될 때 그들은 도움을 받고도 오히려 마음을 닫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껏 도와주었지만 그들이 느끼기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홍보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했던 그런 순수성이 희석되었다고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씨만 뿌리면 안 되고 밭도 갈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밭을 갈지 않고 씨만 뿌리면 그 씨는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복음의 증거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에는 항상 동반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보인다면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때로는 더 많은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은혜 받기 전에 나그네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